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 문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이라는 곳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니까는 안진뱅이가 사람들이 들 것으로 실어와서 거기 앉혀놔요. 그러면은 그 안진뱅이가 사람들에게 출입하는 모습을 보고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이 안진뱅이를 보고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안진뱅이가 무슨 얻을 것이 있나, 좋은 것을 주나 하면서 쳐다볼 때에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안진뱅이를 치료한 사건을 보고서 굉장히 경이롭게 보고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솔로몬 행각 주변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은 귀한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심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사람이 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죠. 아내를 만나는 것도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일평생을 동반하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 법칙의 경험도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저녁이 오면 아침이 되고 아침에 동력 햇살이 비추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경험으로 믿음이 있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은 이렇게 무더워도 가을이 되면 선선해지고 겨울이 되면 눈이 올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자연 법칙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경험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여 거둬들이는 그와 같은 결실을 거두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사회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붕괴되면 그 사회는 비참해지고 완전한 비정상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이 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인격과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직한 사람 혹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혹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지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신용사회, 좋은 사회라고 말하고 믿음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불신용사회, 신뢰할 수 없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류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믿든지 말든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질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오는 하나님의 세상에서도 지대한 그러한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행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행위를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과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거와 행위의 대상을 제공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일생,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인격에 나타난 믿음의 근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난 믿음에는 죄사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속죄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으로 아무리 자기를 포장해도 우리의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믿음의 본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선행과 노력으로 속죄받는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를 신봉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속죄받는다고 믿는 것도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허망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 없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보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죄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된 근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를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에는 영생의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70, 80, 90, 100살까지 살기 원합니다. 요즘에는요 100살이 아니라 120세 더 많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50대 남자 성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 대화의 70%가 건강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꼭 빠짐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좋은 약, 좋은 건강 관리, 좋은 환경,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장수는 무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온갖 방법을 찾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진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생의 진리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관하여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2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 죽는 것이고 1 번도 죽지 않는 것이에요. 2번 죽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첫 번째로 죽고, 두 번째는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구렁이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음이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다.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의 연못에 불연못에 빠져서 영원토록 괴로워하며 사망 가운데 있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가 이 상의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벗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천국에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도 죽지 않는 사람은요, 주의 천상과 후령과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 또한 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된 줄 잘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영생을 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0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능력 있고 좋은 아버지면 아버지에게 아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많은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건강도 구해야 되죠. 재물도 구해야 되죠. 지식도 구해야죠. 명철도 구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환경을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이나 다윗도 이렇게 간구했는데 우리가 간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환경에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에는 신유의 믿음이 있습니다. 치료의 복음이 있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 나온 병자들은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해주고 또 치료해 주었습니다. 깨끗게 하고 또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친히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에게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기이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즉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강케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병자들을 위해서 서로 아픈 곳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고 역사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남편하고 같이 방문했는데 한국에 제가 선교대 갔을 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 남자분이 딸이 플러싱에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 딸한테 전화했어요. 이만저만 하니까 뉴저지에 이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거기 가서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요일 날 찾아왔어요. 남편이 미국 사람인데 몸이 좋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힘이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힘이 있느냐? 예수의 이름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주니까 눈물을 글썽이고 감사하다고 배 세 덩어리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친교를 잠깐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는 능력이 없지만 누구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병든 몸을 기도해달라고 구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님의 놀라신 치유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는 끊임없이 핍박과 환난과 유혹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겨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기나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기죠. 누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힘으로.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를 주셔서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노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하시면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예수께로 말미암은 믿음에는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과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라고 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팔복 중에 시작은 천국의 복이요 마지막도 천국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끝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에는 천국에 관한 기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은 우리를 육신의 부활과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게 함을 얻게 해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또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 의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는 천군과 천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악한 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탄식하는 것이 없습니다. 병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부요만 있고 가난이 없습니다. 건강은 있고 아픔은 없습니다. 사랑은 있고 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하는 모든 슬픔과 절망을 견뎌내게 하고 이를 삼켜버리는 가장 위대한 소망은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장차 육신을 벗고 나면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부활하여 살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군중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이루어 놓은 결과라고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나온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준배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료받게 되자 그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 병을 깨끗게 하시고 나를 건강케 하셨다라고 증거하자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이야기를 예수님의 증거를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나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영생과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세상 가운데 염려하며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고 삽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